할렐루야. 아버지 주일이라고 신경 좀 누가 써줬습니다. 이 나비 안 날아가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친구의 관계는 가깝기는 하지만은 책임지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저 힘 있으면 돕고 없으면 안 도와도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는 다릅니다.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 봅니다. 이 남자가 나를 책임질 수 있나 없나. 그러다가 또 물어봅니다. 나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거야? 그러면 또 남자들은 무조건 하고 진다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이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책임을 지는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 책임 이상의 관계예요. 단순히 어떤 의무적인 책임이 아니라 사랑으로 져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되 사랑으로 져야 하고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사랑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할 때에 개인적인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로 말씀하고 있고, 공적인 관계를 말씀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백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시는가?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우리를 책임지고 계세요. 어떻게 안고 업고 우리 인생을 키우고 돌보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안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자, 우리 인생의 시작이 육신의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네 어미가 아비가 너를 안고 업고 키웠다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키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었다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안고 업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사랑의 돌봄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가족이 여행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만나서 딸이 가장 많이 다쳤고 그 다음 아빠가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할 때쯤 딸은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평생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쪽 다리를. 그래서 목발을 짚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 딸을 위해서 아빠는 치료받고 멀쩡했어요. 괜찮게 됐으나 일생 동안 목발을 짚고 힘들어갈 딸을 위해서 자기도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것처럼 목발을 짚고 퇴원했어요. 무려 5년 동안을 그렇게 목발을 짚고 다리를 못 쓰는 것처럼 딸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가족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아장아장 걸어와요. 그런데 그때에 저쪽 편에서 차가 달려오는 걸 아빠가 보고 짚고 있던 지팡이를 목발을 내동댕이 치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뒹굴어서 구출을 했어요. 딸이 자기의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네게 말해줄 때가 됐구나. 사실은 아빠가 다리가 다 나아서 퇴원을 했는데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아빠가 다리를 못 쓰는 것처럼 목발을 짚고 지금까지 지나왔단다. 이 말을 들은 그 딸은 눈물이 콱 쏟아집니다. 아빠의 그 사랑에, 자기 아픔에 동참해 준 아빠의 그 고마움에 너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시지요? 그 유명한 시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 가운데 자기의 걸어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발자국 하나는 또 다른 발자국, 누구의 발자국일까? 자기와 함께 걸으신 주님의 발자국인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 자기 혼자 걸었던 발자국만 남아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자기 인생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어요. 그래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제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나와 같이 걸어주지 않고 제 혼자 걷게 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어려울 때 한 사람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그땐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인생길을 결코 홀로 걸어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걸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힘들고 낙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오버컴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기며 살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인도해 준다고 그랬는가? 늙기까지, 노인이 되어 백발이 되기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나이 들면 들수록 힘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용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노인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늙어 백수가 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를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공적으로 우리를 말씀할 때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처음에 서두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You are God, you are my people.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오늘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우리 개인을 향해서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말씀해요. 여인이 그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너희는 나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오늘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첫째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처받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때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아프게 했으나 상하게 했으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상처받으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용기도 없고 그런 믿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큰 사람이 찾아와요.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비록 자신이 매를 때린 상태에 때렸을지라도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때, 환난 때, 어려운 때, 상처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기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이 오늘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엔 환난당한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실패까지라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회복시키신 후에는 우리를 쓰셔서 그런 사람을 돌보게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혹시 말썽꾸러기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수와 그들이 그런 모든 과정, 겪은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후에는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책임지실 능력이 계십니다.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은을 달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세워놓았어. 너희가 세운 그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희가 말하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너희를 도울 힘도 없다. 그런 우상과 어찌 나를 비교하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길 없는 바다에 길을 낸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 없는 광야에 만나로 먹이시고 물 없는 광야에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하셔서 마시어준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너희를 인도한 나를 기억해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전능한 자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능력이 계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열방이 이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열방을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이 소리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해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은 인류를 시작할 때부터 인류의 종말까지를 다 계획하시고 미리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이루심도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너 인생을 계획하고 계획한데 네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너희 인생을 이루어 오고 이루어갈 여호와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 오늘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인생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현재성, 이것은 바로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속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기가 종점이 아니고 피리어드가 아니고 ING 계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앞으로의 생애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종말을 주님께서 끝내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시작하고 우리 인생을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마치 표를 찍게 하실 겁니다. 자, 인생이 자기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된 것도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됐잖아요. 살았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이 내게 있지 않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을 맡아주십시오. 내 자녀를 맡아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교회를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